만약 여러분이 살아서 주님을 만날 수 없다면 죽어서도 만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7장 읽겠습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끝까지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를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에 우리들이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거룩한 것과 영광된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더럽고 썩어 빠진 세상 욕심에서 우리 모두를 건져주시옵소서. 세상에 매인 마음을 버리고 깨끗함과 죽지 아니함이 있는 그 영광의 나라, 아버지 뜻, 그 세계를 우리가 향해서 가기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은 너무나 방대한 책이고 거기에 포함된 내용이 너무나 엄청난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이것을 알게 해주시고 요한계시록의 과정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것이옵니다. 알고 거룩해져서 주님을 만나는 데에 하등 문제가 없게 우리 모두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맡기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이제 어렵다고 하는 책인데요. 어려운 건 사실 무슨 뜻인지 몰라 어려운 게 아닙니다. 믿기가 사실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오늘날 상식 가지고 탁탁 믿어지는지 않는 얘기가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말씀이 상당히 많은 사람을 혼란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 해석이 참 분분해요. 그래서 굉장히 해석이 많은데 제가 여기다 해석을 쭉 추려봤는데 10몇 가지가 됩니다. 그만큼 다양하게 이제 해석이 된다고 하는 거죠. 먼저도 지난주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은 이 전체 그림을 모르면은 부분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산 전체가 어떻게 생겼다는 걸 알아야 그 산에 있는 나무가 저게 무슨 역할을 하고 무슨 뜻이라는 걸 아는 거지, 전체 그림을 모른다고 하면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더구나 전체 그림이라는 건 이제 굉장히 범위가 큽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죠.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뭘 마련해 놨느냐 하면은 생명과와 선악과를
거기다 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너희가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지만은 선악과를 먹을 때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쭉 봤을 때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내 지혜로 선과 악을 가려서 나아가는 길, 그게 선악과다. 맞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면 이 역사 전체는 선악과의 결과고, 그래서 이제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이론들도 보면은 이 선악과의 원리를 따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 이론에서 나오는 정반합의 원리라는 거 있죠. 정반합의 원리. 물론 이제 공산주의라는 것이 70년도 못 돼서 이제 바닥이 드러났지만은 그 정반합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정, 바른 것과 반대되는 것과 이것이 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당한 것과 모순과 그 역사는 모순에 의해서 발달한다고 하는 건데 이 모순에 의해서 발달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선악의 한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선과 악과 이것이 이제 그 역사를 발전시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인간은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지혜로 선하고 악한 것을 구별해서 사는 길을 선택했고 그 결과가 알고 보니까 인간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 세상에서 나오는 죄를 보면은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불행하게도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영원히 죽는 길은 알게 됐는데 그 에덴 동산에 얘기가 된 생명과는 어디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생명과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즉 여러 가지를 가지고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을 읽어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예언에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기는 자에게는 아주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이긴 자라고 하는 거. 왜 그러냐면 영원 세계 선택되는 사람은 전부 이긴 자입니다. 오늘날 내가 살면서 나는 과연 이긴 자인가? 이기는 자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단어지요. 근데 이긴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일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물론 그 생명이 얼마나 영화롭다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배우고 여러분에게 참 내 안에 이 생명이 있구나 하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그때까지 믿음이 앞으로 가야 돼. 그래서 지난 금요일도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지난 금요일날 테이프가 한쪽에 녹음이 안 됐어요. 원래 저는 내보내고 싶지 않았는데 왜 저희가 너무 횡설수설을 많이 해가지고 그거를 내보내지 말라고 전화를 했더니 한쪽에 녹음이 안 됐다고 먼저 전화를 하려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참 속으로 잘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 생명과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는 인격으로 나타나 가지고 내 안에 온 겁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이 들어있는 인격이 내게 임한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해갑니까? 이 우주 어디에 가도 영원히 죽지 않은 그 생명이라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는 인격, 그것이 내게 오는 거죠. 그것은 뭐를 통해 오느냐 하면은 죽음을 통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언제든지 죽음이 있는 곳에 역사합니다. 참 여러분들 지금 듣는 이 얘기는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인류가 전 일생 동안에 들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내용이에요. 뭐가 영생이라고 하는 거. 이번 겨울 집회에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좀 많이 오시길 부탁해요. 3만 원에 5박 6일 재워주고 먹여주고 하면 이렇게 수지 맞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상 어디 가보십시오. 하루에 5천 원씩 받고 재워주고 새끼 먹여주는가. 가끔 이제 뭐 누룽지도 생기면 누룽지도 나눠줄 거고 무슨 뭐. 그러니까 수지 맞는 거 여러분들이 퇴짜 놓지 마시고 꼭 이번 겨울에 오셔서 좀 그런 얘기를 많이 배워야 됩니다. 왜? 언젠가 내 안에 넘치는 이 생명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가슴에서 전부 하나님을 향한 찬성이 터져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은 생명과를 주어 먹게 하겠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뒤쪽으로 가보면요. 이제 그 새하늘 새 땅에 셋째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 그렇죠? 이 히브리서 얘기하는 우리가 여기는 영광 도성이었고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장차 우리가 올 것을 찾는 도성이 어떤 성이냐 하면은 셋째 하늘에서 새하늘 새 땅에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시온성이라고도 하죠. 예루살렘이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요. 이것은 이훗날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광 도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성에 내려오면은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거해요. 여러분 이거 하나 생각해 보십시다. 자,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도 하나이니 곧 누구예요? 예, 사람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예수는 본래가 하나님의 제2위격입니다. 그렇죠?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해요. 이 성자 하나님은 즉 하나님 삼위일체 중에서 한 위격은 성육신이라는 과정을 통해 이 세상에 오시고 이 세상에서 뭐가 됐느냐 하면은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제 요게 이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건 퀴즈 아닙니다. 퀴즈는 있다 하는 거죠. 오늘은 과거에 상을 탔던 분들도 관계없이 많이 받은 분부터 여기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이 되신 이 하나님은 영원히 인간이 됐는가?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됐다가 다시 제2위격 하나님으로 돌아가는가? 어떤 거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한번 찾아봐야 돼. 그런데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 그 사람이신 예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즉 이분은 영원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제2위격은 영원히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어디로 돌아갔느냐 하면은 사람의 길을 걸어서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하나님 우편까지 해서 그게 제2위격으로 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제2위격은 사람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은 영원히 사람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셋으로도 계실, 즉 삼위일체로 계실 수 있고 한 분으로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유예요. 이건 누구든지 침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제2격이 사람인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까지 갔느냐면 하나님 우편까지 갔죠. 내내 그 자리까지 갔어요. 누가?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영원 무궁이 하나님은 어디 사시느냐 하면은 사람 안에 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이 지금 뭐라는 거 지금 조금 짐작이 갑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이라는 게 뭐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구원된 사람은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 하는 그 영광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이 영광이라는 거. 참 이 큰 구원을 놓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종교든지 기독교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거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참 이 진리 앞에서는 더나로 이것은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 세계를 다 변화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과일을 주어 먹게 하겠다 그거예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인격이 되어서 내게 임하신 것.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도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된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처럼 선하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끝에 가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뭐가 흐르냐면 생명강이 흐릅니다. 이 생명강이 흐르는데 생명강가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참 이상해. 그런데 거기 내용 보니까 생명나무에 그 12달에 맞는 실과가 열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나무가 있어요. 나무 이파리, 잎새. 이 잎새는 뭐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 잎새는 뭐에 쓰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건읽고 있어. 큰 코닥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아니,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생명나무의 잎새는 만국을 소성케 하는 데 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은 생명나무 잎새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생명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생명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생명나무 잎이 계속 소성케 해주는 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 세계의 구조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단일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예수님의 몸에 피가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피를 다 십자가에 죽기 전에 피를 다 쏟았어요. 죽고 나서 쏟았습니다. 로마 군병이 옆구리를 찔렀어요. 죽었나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근데 부활한 예수님이 내 몸에 피가 있다는 힌트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 반대를 주신 거예요. 나를 만져보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으나 나는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자, 부활한 몸, 영원히 사는 몸은 예수님이 그 몸입니다. 바로.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 알 거 있어요. 피가 왜 필요하냐. 레위기 17장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피에 있죠. 이거는 의학 중에서 이렇게 정확한 의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이 피가 있으면요, 뇌 가지고도 살아있을 수 있어요. 물론 정신작용은 못하지만은 뇌 산 사람도 호흡만 시켜주고 영양분만 주사로 놔주면요, 얼마까지든 살 수 있습니다. 뭐가 있는 한, 피가 있는 한. 그러나 피만 뻗으면 이건 죽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육체의 생명은 그 에너지원이 뭐냐면 태양입니다. 그렇죠? 태양 에너지를 식물이 받아서 동물에게 이전시켜주는 것이 먹이사슬이라는 거예요. 먹이사슬이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뭐 동물, 식물 할 것 없이 안 먹는 게 없죠.
그 말은 뭐냐면 이 태양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생명 현상을 일으키는 주체가 뭐냐면 피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태양이 쓸데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 이 생명체계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게 바뀐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에 나와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태양 역할을 하는 것이 뭐가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심이 그래요. 하나님은 영원히 피곤치 않아. 그래서 성령의 에너지원이 되어준 신령한 몸은 음식물을 먹지 않아도 영원히 삽니다. 자, 이 신령한 몸이 되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로 오느냐 하면은 아까 얘기한 하나님이 내대한 인격으로서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그게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데 요걸 알아야 돼요. 오늘 잘못된 종교가 성만찬을 하면서 이 피를 먹으면 피 속에 생명이 들어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밀가루를 만든 떡을 받아 먹으면은 내가 오늘 생명을 먹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는 거짓말 중에도 상거짓말입니다. 자, 왜 그걸 알 수 있느냐면요, 영생하는 몸에는 피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피 말고 뭐가 있느냐면은 영생하는 몸의 에너지원은 성령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 몸을 무슨 몸이라고 하냐면 신령한 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피를 먹으니까 내게 생명이 있다는 얘기는 다르죠. 이것이 요한복음 6장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내 피를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은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이것을 잘못 푸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는다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영원히 사는 비결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이 생명이라는 거는요, 참 무궁한 생명의 능력 안에서 사는 생명이죠. 이건 엄청나게 거룩한 겁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 생명을 우리에게 어떻게 나눠주고 우리를 어떻게 데려간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가운데서 한탄한 내용이 나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거예요. 자, 오늘날 일상의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내가 열심히 있고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죠. 너희가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희 가난한 것과 헐벗은 것과 눈먼 것과 가련한 것을 알지 못하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평하셨다는 겁니다. 뭐를? 오늘날 신자들을 향해서. 문제는 이제 그 성경 말씀이 여러분과 나에게 대해서는 어떤 의미냐 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살아서 예수를 못 만난다면 죽어도 못 만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보고서 나는 과연 이 성경이 표현할 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내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이거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참 그야말로 때가 다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클린턴 대통령이 중동 지역에 간다는 거 뉴스 보셨죠? 거기에 뭐냐 하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조약 문제가 나옵니다. 대환란이 쏟아지는 것은 이스라엘이 간음하는 날부터예요. 간음한다는 게 뭐냐 하면은
구원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적그리스도에게 의지하는 겁니다. 그것이 간음이야. 그래서 간음하는 여인들이 세상과 버틴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날 사람들은 어디다 뭘로 간음하냐면 돈 가지고 간음해요. 왜? 내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라고 믿지 않고 돈만 많으면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걸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없이 간음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간음하는 여인들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세상과 버틴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 신자로서 어떤 신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이 스토리, 말하자면 얘기가 어떻게 진행되냐 하면은 우리가 이 종말의 스토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세상 종말은 뭐에 의해서 규정이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 역사야. 이스라엘은 세계 시계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니엘에 예언한 71회 중에서 마지막 한 일에 이것이 이 세상을 마감하는 역사입니다. 여기에 69일회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던 날 끝났어요. 69일회가. 요 날로부터 71회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되었던 어떤 한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요 단계가. 이것이 교회 시대예요. 교회는 비밀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 그렇게 있어요? 되어 있어요. 자, 성경에는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요, 신앙의 비밀은 십자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 비밀을 모르면은 신앙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모르면 신앙이 안 되죠. 왜? 하나님의 생명은 죽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자, 세상을 마지막으로 마감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이 비밀은 간다고 하는 겁니다. 이 증거가 뭐냐 하면은 바로 24장로입니다. 그럼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혹은 모르죠. 밀실에 들어가 있는지. 왜 그러면 우리가 결혼식에 가보면요, 신부는 그 나와서 인사하는데 없더라고. 그렇죠. 신부는 어디 들어 앉았어요? 신부는 단장하는 데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가서 악수하고 하는데도 겉에만 빙빙 돌면 그때는 신부를 보지 못합니다. 단 이 신부는 어디 나타나느냐 하면요, 식을, 잔치를 할 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식을 할 때. 딴딴따단, 딴딴따단 할 때 여기서 나와. 요새 결혼식을 가보니까 요새는 상당히 빨라졌어요. 신랑이 뒤에서 앞에까지 걸어가니까 단 뭐 5초도 안 걸려. 그냥 퍽쩍퍽쩍 하는데. 그런데 이상해도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자, 3장 끝에서 없어진 이 신부가 어디 들어앉았다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19장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그런데 자, 이 세상을 마감하기 전에 교회가 갔다고 하는 증거는 24장로, 장로는 반드시 살아있던 사람들이죠. 장로라고 하는 명칭은 사람 이해는 붙일 수 없습니다. 절대 천사는 장로가 될 수 없어요. 거기에 이 사람들이 어디 가져가냐면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 보좌 이 장로가 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언제 갔습니까? 이게 비밀이야. 왜? 교회가 가는 것은 비밀입니다. 이제 휴거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휴거는 내가 도적같이 어린이. 그래. 앞에 세 번은 이 녹음기 잘 좀 보십시오. 또 뒷면 녹음 안 되면은 참 이 세상에 테이프 듣는 분들처럼 서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여기 나와서 뭐 말씀도 듣고 좀 짜리하지만은 사람도 볼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자,
4장과 5장에 보면은 구속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가 나옵니다. 그거는 누군가가 환난이 오기 전에 하늘에 갔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냐 하면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이게 이제 큰 물이죠. 이것이 이제 자기가 원한 대로 풀는, 한번 따라 합시다. 성경은 이혈령 비혈령이다. 성경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로 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푸느냐, 열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여기 적어왔는데 불러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이 사람들을 뭐로 보느냐 하면 초대교회 당시의 핍박받은 순교자들이다. 그렇게 푸는 분도 있습니다. 이건 틀려요. 이건 아주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요한계시록은 교회사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전체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7년 동안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어쩌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콘스탄틴 대제 이후 교회에 돌아온 자들이다. 왜 그러냐면은 서기 312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신앙은 자유다 했을 때에 그때까지 숨어 믿던 사람들이 와 나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다. 물론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러려면 이건 딴 데 기록돼야지 요한계시록에 기록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천년왕국에서의 교회의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얘기인데 그 얘기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지금 첫째 인을 떼면서부터 마지막 대접이 쏟아질 때까지 7년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영광에 들어간 14만 4천이다.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문 똑똑 두들겨 열어주면은 얇은 전도 책자 하나 들고 와가지고 말 꺼내가지고서 우리가 14만 4천에 들어야 됩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당신은 14만 4천에 들었는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 이미 14만 4천에 다 찼는지 안 찼는지 누가 셌느냐 하는 겁니다. 14만 4천은 이스라엘 선민 중에서 마지막 7년 동안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정한 종들입니다. 이거는 14만 4천은 지금 이게 해석하기 어려운 사람은 이걸 갖다 이거는 많은 수를 대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잖아요. 사도 요한이 글 몰라가지고 많은 수 대신 14만 4천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많은 수 같으면 많은 수라고 하지 왜 구태 14만 4천이라고 숫자를 얘기하느냐 하는 겁니다. 정신 나간 소리죠. 그건. 14만 4천은 정확히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14만 4천이 인을 맞습니다. 인을 맞는 것은 세상에서 해함을 받지 않도록. 왜?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동안.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냐. 그건 이제 앞으로 얘기할 문제죠. 어떤 사람은 전체 시대의 신자들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전 교회 신자들, 그러니까 오순절로부터 휴가 때까지 신자들을 상징해서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 그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을 오늘 읽은 이 성경 속에 이 사람들을 위로하는 내용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해상함을 받지 아니하고 나와요. 여러분들 교회 시대에 해상함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아니요. 자, 우리가 지금 해수욕장에 가가지고선 햇빛에 소위 이제 선탠이라는 걸 합니다. 햇빛에 거슬리는 거. 그렇죠? 우리 한국어는요, 이런 말은 굉장히 어휘가 부족해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이게 까맣게 태우는 거. 영어는 한 단어가 있어, 그 단어가. 선탠 하는 거. 그런데 그거 하는 사람들이 자기 좋으라고 하지 교회사 속에서 태양이 사람들을 불태운 적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니요. 그거는 환난 중에만 그 일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위로를 받느냐 하면은 다시는 태양의 태움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그거예요. 왜? 이 경험한 사람들은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아닙니다. 즉 이 사람들은 환난 성도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이것은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복음을 환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말하면 영지주의적인 해석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는 세 가지가 있어요. 제1조, 그러니까 제일 해석 원리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능하면은 기록된 대로 믿으라. 이게 제1조입니다. 성경을 글자대로 믿으라 하는 거예요. 글자대로 믿었는데 이것이 말이 안 됩니다 할 때는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해서 어떤 상징을 얘기하는지를 찾으라는 겁니다. 자, 1번은 문자대로 믿는 거예요. 2번은 상징을 찾으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상징을 찾아도 우리가 모른다 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항상 성령이 보여주는 말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성령의 임재가 없이 머리만 발달해가지고 성경을 배우면은 훌륭한 신학 박사는 될 수 있을지라도 구원에는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는 데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은 엄청나게 상징이 많죠. 즉 우리가 그것을 현실로 적용하면 안 맞는 데가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요한계시록 전체가 상징이 아닙니다. 만약 요한계시록 전체를 상징으로 풀면은요, 그 사람은 100% 멸망합니다. 왜? 요한계시록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은 교회가 휴가가 되고 나서 환난 동안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온다 하는 뜻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든다 그거예요. 저를 잘 아는 어떤 분이 무슨 얘기를 하면 당신 얘기는 다른 건 다 마음에 드는데 그 얘기 하나만 마음에 안 든다고요. 왜 내 얘기라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에 써 있는 얘기지. 내가 지어서 한 얘기입니까? 성경 읽고 성경 얘기한 거지. 왜 그러냐? 제가 원리를 설명하죠.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냐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거야. 오늘날 나는 부유하다, 나는 잘 믿으라 하는 기독교 신앙이 이게 쉽게 얘기하면요 90몇 %는 엉터리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삶이 성경이 기록된 삶이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말하자면 요한계시록 3장 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겁니다. 실제 눈이 멀었는데 자기가 눈 먼 줄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되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희 헐벗은 것 눕는 것과 재우는 것과 가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듯다.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교회를 들어 올려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기서 가는 사람들은 피조된 존재 중에서는요 가장 영광스러운 데까지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가는 위치가 다 다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면 하나님 우편까지 가야 돼. 여러분이나 내 앞에는 이 선택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은 지금 환난 전에 휴거가 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 우편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환란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지금 오늘 읽은 이 사람들에겐, 자, 하나님 주위에 있는 이미 간 24장로. 아까 나머지는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성경에는 그 말을 명확히 얘기하자면, 저는 제가 그렇게 그렇지도 않을까 해석을 한 거지. 왜? 단장을 해서 나중에 나오기 위해서. 그러나 대표자는 어디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 보좌에 갔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영광을 어디까지 우리에게 주느냐 하면요. 자, 하나님 우편까지 우리를 끌어올리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보좌가 있습니다. 보좌. 영원히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이 우주에. 이거 참, 이거 정말 얼마나 꿈 같은 얘기냐 하는 겁니다. 왕노릇 보좌가 있고, 그래서 이 보좌는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어느 교회 시대에 약속했어요? 예, 라오디아 교회 시대.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는 데서 근원이 생명과고, 생명과라는 거 아까 얘기했죠. 근본적인 생명과라고 하는 실체는 하나님이 내재한 인격이 나한테 오는 거야. 그 구원, 그 영광. 그런데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 하는 최후의 약속이 뭐냐면 보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간다는 것은 보좌에 가고, 이 사람들에게는 또 뭐가 주어집니까? 면류관이 주어져요. 그래서 내가 면류관을 줄 것이다. 면류관은 성경에 5 종류로 언급이 되어 있죠.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 또 하나 제가 얼핏 생각이 안 나네요. 잘 외웠었는데.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겁니다. 휴거 전에 가는 사람에게는 면류관을 받아야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말은 뭐냐면은 그 5가지 면류관이 언급된 것이 오늘의 내 삶이면은 휴거가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면류관이 없어. 즉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 중에서도 면류관을 얻고 가는 사람이 있고 못 얻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영원무궁한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오늘 정신 차려서 믿는다고 하는 것처럼 귀한 게 없는 겁니다. 자, 내가 영원세계 가더라도 영광이 넘치는 구원이 되야죠. 안 그렇겠습니까? 기왕 영원세계 가면서 보좌와 면류관을 놓치는 구원이라고 하면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뭐 휴거에 빠지고 남는 사람이야 할 수 없이 그 길을 가야 되지만은. 근데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은 교회 들림 후에는 구원이 없다는 걸 가르치기 때문에 그 이단적인 사상에 얼마나 많은 해를 끼치는지 모릅니다. 자,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오늘날 실제 지구상에 있는 기독교인 치고, 자, 저 사람은 정말 휴거될 사람이야 하는 사람이 참 드물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휴거 후에 구원이 없다 그러면은 그 말은요, 오늘날 지구에 있는 기독교인은 대부분이 영원히 불붙는 곳에 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냐? 우리 지난번 금요일날 공부한 내용 알죠? 자,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안 왔어. 핑계대고. 내가 밭을 샀으니 가봐야 되겠다. 소를 샀으니 시험해야 되겠다.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 왜? 성경에 보면은요, 결혼을 하면은 1년 동안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해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했으니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는 것은 율법에 합당한 얘기예요. 합당한 얘기 때문에 멸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 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로 나가서 골목마다 사람들을, 병신들, 저는 것들, 소경들, 이런 것들을 불러다 채우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오니까 잘 오더라 그겁니다.
거기도 모자라니까 이제는 들이나 산으로 나가서 강권하여 사람을 데려오는 겁니다. 강권한다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 금요일날. 재촉한다. 왜 재촉하느냐면 시간이 없어. 왜요? 하늘에서 이상한 징조가 지금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별들이 쏟아지고 사방에서 지금 환란이 벌어지기 때문에 강권하여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는. 왜? 급해. 요새처럼 그런 게 없을 때 믿으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답답해. 아주 답답해요. 내 세상에 참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답답한 사람들 못 봤어요. 뺀들거리기는 얼마나 뺀들거리는지. 잘 믿으셔. 알았어. 그리고는 끝이야. 아주 속된 말로 징그럽게도 말 안 듣는 것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안 믿는다 그거예요. 바로. 한번 따라 합시다. 아침 들으셨죠? 나는 더 크게 나는 뺀돌이 징그럽게 뺀들뺀들해. 자, 하나님이 이 무궁한 계획을 갖다 보여주고 이렇게 되니까 너희들 믿어야 된다. 교회가 휴거되고 나서는 멸관 받는 구원이 없다. 이거 지금 얘기해 주는데도 뺀들뺀들하다는 거예요. 아주 달코 달아가지고 언젠가 큰 코 닥친 날이 있을 겁니다. 교회가 가고 나면은 어차피 이제는 강권하여 들어가는 거기에 참여해야 돼. 그 말은 뭐냐면 그때 가서야 이 더디 믿는 사람들이 아이쿠 하는 겁니다. 그때 가서 더디 믿던 사람들이 아이쿠 해가지고 그때는 믿는 거야. 그러나 그거는 환란이 오기 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적그리스도 앞에서 사랑해야 돼. 무슨 얘기냐 합니까? 변사또 앞에서 이도령 사랑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저는 그런 면에서 춘향전을 굉장한 책이라고 생각해요. 제 차에 춘향전 테이프가 있는데 요새는 별로 안 들었습니다. 어떤 때 이렇게 졸리고 하면 그거 들어요. 거기 보면 제일 끝이 얼씨고 좋다 절씨고 좋다 지화자 좋다 하는 데 나오죠. 왜? 춘향이가 이도령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날은 이제 얼씨고 좋다가 문제가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지화자 좋다가 아니야 지금. 문제는 오늘날 믿으려 해도 그렇게 그냥 징그럽게 뺀들거리는 이 신자들. 그 중에서 깨어있는 사람은 갈 수 있다. 깨어있다고 하는 것이 잠 안 자고 눈뜨고 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그게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대해서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 인내. 이 생에서 내가 참고 견뎌야 돼. 뭘 바라보고? 주님 만나는 그날을 바라보고.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소망이 뭐 있어요? 자, 이제 한 줄 한 줄 좀 보십시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방언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건 비유대인이란 뜻이죠. 유대민족이 아닌 사람들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떤 어린 양 앞에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자, 큰 무리가 나오는데 손에 뭘 들었냐면 종려가지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종려하면 생각나는 게, 종려라고 하는 거는요, 느헤미야를 보면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짓는 데 쓰는 나무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잡혀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나귀를 타고 가셨어요. 그렇죠? 그때 호산나 주 이름으로 오시는 자야 하고 만세 부르던 사람들 손에 들린 것이 종려나무입니다. 자, 여러분 뭘 알아야 되냐면 종려나무 들고 주님을 뵙는 사람은 면류관 받고 드는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숫자가 많으냐? 그 말은 뭐냐면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그만큼 뺀들거린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이긴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이 전부 이긴 자죠. 그렇죠? 이긴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격으로 변해가지고 내게 임해서 내 안에 충만해져가지고 내가 죄악 세상에 살지만은 그 죄악 세상 위로 걸어가는 거예요. 물 위로 걷는 겁니다. 물 위로 걷는다는 것은 세상 상식으로는 말이 안 돼. 그래서 저는 야근결을 써가지고 그걸 대답을 했어요.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얼음이 꽁꽁 얼면. 간단해요. 우리도 한강 건너 다닐 수 있어. 언제? 얼음이 얼면은. 내가 언제 헤엄쳐서 걷는다 그러니 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헤엄쳐 건널 자신 있습니다. 그런데 죄악 세상에 살지만은 죄악 세상에 빠지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람으로서는 물 위를 걸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항상 기독교 신앙은 그겁니다.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같은 기독교 신자라 해도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이 아멘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아멘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하면은 주님이 나를 용서했다는 건 옛사람을 용서했다는 뜻입니까? 옛사람이 영원히 산다는 의미의 용서예요? 아니요. 주님이 나를 용서했다는 건 이제는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용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주님이 나를 용서했다는 것은 나를 용서한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와서 내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주여 나는 이제는 죄악 속에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게 해 주십시오. 그런다는 뜻입니다. 그게 용서예요, 바로. 내가 죄악 속에 살아도 하늘나라에 갑니다. 그거는 돌팔이 복음입니다. 개똥 철학이라는 거 있죠. 우리나라에도 이 개똥 철학이 많이 전해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거 하나 깨달으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늘나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깨달음이 뭐예요? 나에게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죄 가운데 살기 원치 않고 주님, 나를 위해 죽은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왔는데 이제는 내가 죄 가운데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죄 가운데 살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단 하나야. 내가 죽은 것에서 네가 죽으면 너는 죄 가운데 살지 않을 것이다. 로마서 8장의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거는 속죄 얘기 아닙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내가 주와 함께 죽으면, 즉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걷는 그 길이 아니죠. 세상은 거기에 대해서 게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긴 자야. 이긴 자는 하나님이 나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일을 주어 먹게 하리라. 보좌에 앉게 할 것이다.
오늘 이긴 자로 살아야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니까 살 수 있더군요. 그게 간증이 돼야죠. 아버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죠. 그래야 새로운 피조물이고 성령이 내 영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라. 성경이 아멘 되고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새로운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그게 없이 머릿속에서 이론만 뱅뱅 도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나한테 테이프를 보냈어요. 들어보니까 로마서 8장 1절을 갖다 속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항상 고기만 뱅뱅 돌아 초보에서. 얼마나 답답한지. 왜요? 내가 오늘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는 그 고귀한 생명, 그 고귀한 인격을 맛보는 그런 삶이 있으면 안 됩니까? 항상 기독교 신앙이 머릿속에는 또 교리야. 여러분에게 하나 부탁합시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변론을 하면 안 됩니다. 교리를 가지고서 변론하지 마십시오. 누구 하거든. 그거는 혈과 육의 싸움이에요. 변론을 왜 해요? 내가 입 다물고 고개 숙이면 되지. 하나님 앞에 죽은 모습을 보여줘야 돼. 그래야 상대가 사는 겁니다. 변론을 해서 올바르게 성경 가르쳐 준다고 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흰옷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우리가 흰옷이라는 거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옷은 두 종류가 있어요. 겉옷이 있고 그 다음에 속옷이 있습니다. 속옷은 통으로 짠 거기 때문에 나눌 수 없어. 이건 누가 주기 전에는 입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속옷이 흰옷을 입은 사람은요, 겉옷을 깨끗이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겉옷은 뭐냐 하면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거예요. 이거 빨리 좀 해야 되겠네. 시간이 다 가네. 얼른 뒤쪽으로 정합시다. 자, 여기 보면은 뭐를 할 수 있느냐 하면은 면류관과 보좌를 받고 틀림을 받는, 즉 면류관 갖고 가는 사람들하고 여기처럼 꿈을 대다가 환난 속에서 적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오는 사람들하고는 다르다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얘기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걸 왜 환난 전에 못했느냐 하는 겁니다. 왜 당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13절 가봅시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되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사도 요한은 아주 당황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사도 요한이 아는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한 번 가면 구원이 없는 줄 알았는데,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여기 보니까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또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때 장로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구원이라는 것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린 양의 피예요.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할 거는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의의 겉옷을 더럽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더럽혀진 옷은 다시 씻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다시 씻은 사람들이야.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과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앉아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 앉으신 이가 그를 위해 장막을 치시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할 것이요. 자,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떤 경험을 한 사람들이냐면 줄이는 경험을 한 겁니다. 줄이는 게 어디 나와요? 요한계시록 어디에? 인뗄 때. 그렇죠? 식량이 8분의 1로 줄어든다는 얘기 했죠. 이 사람들은 줄이지도 않아. 그 경험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더딘 믿는 사람들.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나는 뺀돌이. 싱그럽게도 뺀들거리는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 믿으라면 안 믿어. 그 다음에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목마른다고 하는 거는요. 셋째 나팔 불 때에 강들이 어떻게 됩니까?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물기근이 옵니다. 너무나 목말라가지고 이리저리 헤매면서 물 한 모금, 물 한 모금, 하나님 물 한 모금 주십시오. 그러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요새는 물이 하도 흔해가지고 그냥 요새는 물 테스트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떠간 물도 테스트하니까 시커먼 게 나오더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시커먼 게 나온다는 건 속에 다른 게 들었다는 순수물이 아니라는 뜻이지 그거 먹고 죽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국물 떠가지고 한번 그걸로 해보십시오. 시커먼 거 안 나오나? 그럼 국은 왜 먹어? 저는 그래서 물 잘 먹습니다. 왜? 물 속에 물 아닌 게 들었다 그래서 다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요. 마르지도 아니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 이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는 것은 네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나오는 겁니다. 그때는 해가 7배나 강해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해 태움을 받아 죽습니다. 이건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할 거니까. 자, 보좌 가운데 있어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돼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여기를 딱 접어도 어딜 가느냐면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가보세요. 4절.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자, 보좌에 앉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환란이 오기 전에 간 사람입니다. 지금 바로 믿은 사람들. 그 다음에요. 또 내가 보니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이죠.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과. 이것은 앞에 나와 있는 다섯째 인뗄 때 제단 앞에 있던 영혼들에 대한 얘기죠.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 거기 나옵니다. 그 사람들과 얘죠. 영혼들과 또 이제 여기에요. 자, 여기 보면 보좌에 간 사람들 있죠. 그 다음에 목뱀을 지난번 얘기할 때 전 3년 반 동안에 목뱀을 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제단 앞에 있는 부활하지 못한 영혼들입니다. 자, 세 번째 무리가 여기 오늘 배운 이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자, 이제 이 사람들은 어디냐 하면은요. 자, 영광의 휴거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영광의 영생에 간 사람들. 영광의 영생에 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바로 믿어서 들림을 받은 사람들. 이게 교회입니다, 바로. 두 번째는 이제 전 3년반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뺀돌이 중에 일부죠. 제가 뺀돌이라면 이해가 가죠. 무슨 얘기인지. 예?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거기 뺀돌이 팔아더라. 이래. 욕하려면 별소리 다 하죠. 뺀들 하다가 휴거가 안 된 사람들 일부가 전 3년반에서 예수의 증거와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죽어요. 이 사람들은 동무들이 죽어서 수가 차기까지 어떻게 되냐 하면
부활한 몸을 입지 못하고 제단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앞에 다섯째 인뜰 때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제 2차, 3차가 누구냐면 오늘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후 3년 반, 즉 적그리스도가 뭐를 하느냐면 돌변해가지고 이마에 666을 맞게 할 때 맞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 써 있죠. 들이 살아서 이제 여기 20장은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단계니까 지금 구원 문제를 여기까지만 다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영원한 비밀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 여기 보면은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교회 휴거 외에 구원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서 나온 거냐 그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오늘 시간이 없어요. 여기까지만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뒤늦게 각성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으라 할 때 좋은 시간이 주어질 때 게으름 피던 사람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자가 올 때 보겠느냐. 그런데 한 군데만 더 봐야 되겠어요. 네? 10분까지요? 감사합니다. 난 지금 5분까지인 줄 알고 빨리 지금 맞추려고 그러는데. 자,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요엘서 한번 보십시다.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의 장래 이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로다. 여기 보면 연기 기둥이라. 자, 여기 보면은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기간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기간입니다. 즉 환란 때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뭐가 되냐면 내가 내 남녀과 여종에게 내 신을 줄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 남녀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내 신으로 부어 줄 것이며 요엘서에는 뭐가 나와 있느냐 하면 14만 4천이 인 맞는다고 하는 힌트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가봅시다. 또 더 읽읍시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습니까? 구원을 얻어요. 여기 지금 환란 속에서 이방인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힌트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분명히 교회로서 휴거되는 날, 여기 지금 오늘 배운 이건 교회는 아닙니다. 여기 지금 뺀돌이, 그러니까 늦게 믿는 사람들은 지금 교회라고 하는 거는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죠. 그렇잖아요? 만물 중에서 최고의 영광 속에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보좌와 면류관이 없어요. 그래도 불못에 가는 것보다는 할아버지죠.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걸 말이죠. 교회가 간 후에 구원이 없다 하면 환란이 벌어질 때 못 간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자살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을 지금 똑바로 가르쳐야 돼. 왜? 휴거될 사람이 참 드물기 때문에. 나는 한 가지 소원이 하나님 아버지 가능하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비율이 높게 휴거되기를 원합니다. 난 그거 기도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요한계시록 돌아갑시다. 여기 보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이해해야 되죠?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환난 속에서.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과 보좌 앞에 있고 또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를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주의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무 뜨거운 연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 테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이다. 자, 눈물이야. 눈물의 아롱지네. 그런데 사람이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리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은 어딜 것 같아요? 예? 그리스도의 심판됩니다. 여러분 이거 준비해야 돼. 오늘 휴거 되려면은 수건 많이 가져와야 되겠네. 왜 눈물을 많이 흘리느냐 하면요. 뭐를 실감하느냐 하면은 내 주위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멸망한다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전 이거 보면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 내 주위에 멸망할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부모, 형제, 자식, 이웃. 솔직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만 가면 되는 거예요? 영원 무궁이 불붙는 곳에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이웃이 가게 돼 있는데 나만 가면 되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휴거된 사람 중에서 매맞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눈을 떠서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밤낮으로 우리 주위에 멸망하는 사람들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그래야 그리스도의 심판대 가서 눈물을 적게 흘린다는 겁니다. 뻔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거절하고 안 믿는 모든 사람 영원히 멸망합니다. 이건 100% 정해져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아직도 시간이 있을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세상 무엇보다도 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보다 먼저 여러분이나 나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염려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 성경 안 따르는 문제. 늘 이야기하지만 최소한 여러분의 삶이 오늘날 우리가 이긴 자로 살아가는 삶이 죄 없는 삶을 살아야 돼.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늘 살고 보니까 죄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걸 감사합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하는 찬송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영원히 살리고 나를 영원히 씻어서 하루하루 살 때마다 그 피가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한지 나를 얼마나 이 깨끗한 삶에 지켜주는지 하는 것을 간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 얘기를 들은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멸망하고 어떻게 하면 산다는 거 아마 감이 좀 잡힐 겁니다. 휴거가 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또 하나의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이 다 못 가도 나는 가야지. 그런 마음이라도 좀 있어야지요. 하나님 세상 사람이 다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주실 것을 원합니다. 못해도 하나님은 하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삶이 그게 신앙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지옥문 앞에서 지화자 부르고 노는 거 그런 인생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즉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새하늘과 새 땅이 멀지 않다고 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합시다. 우리 자신의 삶을 전폭적으로 고치고 주님이 인도하는 삶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인생은 어두운 것입니다. 이런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참으로 영광을 바라볼 수 있고 구더기처럼 사는 인생에서 하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큰 축복, 그것이 우리들의 것이 되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때가 급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위에 너무나 멸망할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가슴이 아픕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밤잠을 설치고 주님께 간구하며 우리들의 삶을 고치는 한편 우리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우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거 얻어봐야 오래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늘의 것을 얻으면 우리는 영원히 소유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 우리가 되고 깨어서 주님 만날 준비를 다 하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